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세상적인 꿈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작년경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어요. 혹시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또 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뭐 그런 그 감상평들을 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영화에서 아주 크게 이렇게 부각시켜 보여주려고 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 정말로 다 알 수 없는 그런 그 고통.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런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정말 그냥 그 예수님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해갖고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예수님의 그 고통 속으로 다 이렇게 끌어들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 면에서는 영화가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 영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빼게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눈물 흘리는 것은 영화보다 눈물 흘리는 것은 뭐 꼭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영화뿐만 아니거든요. 그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뭐 드라마를 보면서도 뭐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눈물 흘리는 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다면, 소원을 한다면 이거는 내 인생을 포기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 갈 길 가지 않고 예수님 가신 길을 가겠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그 영화 보면서 뭐 그저 그냥 눈물 흘렸다고 해가지고 뭐 눈물 좀 흘렸다고 해갖고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그건 아니란 말이죠. 감상에 젖어갖고 얼마든지 눈물을 흘리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겠다. 나도 가기를 원한다. 이런 소원을 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예수 안에서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이게. 인생의 가치야 과연 무엇인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가는 길 이거는 별거 아니구나. 주님 가신 길 이게 진짜 우리에게 따라오라는 그 길인데 그래서 이제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은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소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얘기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났느냐?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요. 인간의 죄성.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실체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은 것이구나. 바로 내 죄성 때문에 내 삶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면에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보면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죠. 유대인의 뭐라고 불러요? 실제 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그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왕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같지도 않으면서 왕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습게 생각도 갖고 놀리는 거죠. 네가 왕이냐? 왕꼬락서니 좀 한번 봐라. 뭐 그런 얘기.
네가 왕이면 한번 좀 왕같이 되어봐라. 그래갖고 왕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 가시관, 금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딱 씌워주고 금으로 된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홀, 지판이라 갈대로다가 이게 네 임금의 홀이다. 그러면서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입으로는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속으로는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런 형편없는 죄수일 뿐이다.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신문을 받으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이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시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대접하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지를 못했어요. 군병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모인 이 군병들은 왕 같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희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또 군병들 다 그냥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속에서, 전부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고 알아보고 왕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을 일컬어 우리는 신자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신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누가 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신자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알아보고 왕으로 대접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자라고 하는데 신자인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높여 부르십니까? 과연 왕으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왕을 왕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백성이거든요. 그죠? 백성은 그저 왕의 말씀에 절대 뭐 해야 되겠어요?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저 백성된 자는 왕 앞에서 내 뜻을 고집할 수가 없죠. 오직 왕의 뜻만이 존재할 뿐이고 왕의 뜻에 순종하는 게 백성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을 분명히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내 뜻을 포기 안 합니다. 내 뜻을 그대로 가지고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막 명령을 합니다. 또 전부 다 명령형이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전부 사실은 명령이거든요.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명령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우리는 그냥 말을 조금 높여서 예수님에게 이거 해 이렇게 하기가 그냥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런 말. 저것도 좀 주세요. 저것도 해라. 그런 거거든요. 전부 다 명령. 우리는 왕에게 그저 명령하기만 바쁘지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데는 게으르다는 말이에요. 그저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나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내가 소원하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나 좀 빨리 좀 해결해라. 이게 도대체 누가 왕이고 누가 백성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면서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왕이라고 부르는 거. 이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다고 볼 때 예수님은 오늘날 누구로부터 배척을 받고 누구로부터 조롱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조롱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의 모습에서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나에게서 로마 군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이 로마 군병하고 나하고 이게 일치가 되질 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심을 절감하게 될 때, 주님을 위해서는 죽는 길도 가겠다는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죽는 길도 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군병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조롱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군병들의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태도에서 뭘 볼 수 있느냐? 군병들이 예수님 조롱하는 거기서 예수님이 정말 강한 분이면 조롱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예수님이 정말 말 한마디로다가 하늘의 천군을 막 불러갖고 그들을 혼내주고 하는 걸 보여준다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횡포, 나보다 약한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막 횡포를 부리는 거,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또한 폭력성. 우리는 오늘 군병들의 모습에서 약자에 대해 횡포를 부르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그놈들 참 못된 놈들이다가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그런 약자에 대한 횡포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예수님 희롱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벌써 오래된 문제인데,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죠? 학교 폭력이라는 거. 폭력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리 뭐 얘기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해결이 안 돼요. 그 학교 폭력에서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강자들이겠어요? 힘없는 약자들이겠어요? 예? 힘없는 약자들이 늘 피해를 입는 거예요. 가해 학생들이 이제 자신들이 뭔 짓을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약자를 피하는 그 폭력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잡히게 되면은 그냥 좀 장난 좀 쳤을 뿐인데 뭘 그걸 갖고 그렇게 하느냐고 또 부모들까지 나서서 그럽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실 그 몇몇 학생들만 약자에 대한 가해자가 아니에요. 인간 모두가 다 가해자고 피해자는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약자에 대한 인간의 그 폭력성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약자에 대한 폭력, 이런 것은 어디에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약자를 무시하고 괴롭히고자 하는 이 폭력성은 그 어떤 교육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내 눈에 나보다 약하게 보이는 약자가 내 눈에 보여지는 한 폭력성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약자가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내 눈에 약자로 보여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약자는 없는 거예요. 내 대신 약자가 되어 죽은 예수님으로 끝나버린 건데,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내 눈에 약자가 보인다면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자는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주자가 됐든 종이 됐든 하나이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또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여자들은 사회적 약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는 똑같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자가 나보다 약자로 보여진다면 아직도 멀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멀었다. 예수님 희롱하는 거예요. 책은 내가 약자임을 아는 것에 있어요. 내가 약자다. 이 내가 약자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은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해요. 십자가에서 뭘 봐야 되겠어요? 내 죄성을 낱낱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기, 치사함, 치졸함,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힘, 이런 거 앞에서는 그저 타협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말이죠. 정말 치사하게 살고 있거든.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정말 세상의 힘 앞에서 다 타협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이 죄악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복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자, 치사하게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오히려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잘남이라는 것은, 나 잘났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걸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늘 불의하고 더러운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 속에 이 죄성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우리 인간 속에서는 말이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의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선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만 나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무정함, 무자비함, 뭐 이런 것들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나는 옳다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우리는 그저 우리는 남을 판단할 뿐이에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 온갖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은 다 나에게 해당되는 문제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나 자신의 죄성을 보고 예수님에게 나올 때 나의 이 엄청난 더럽고 추악한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구나. 저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이 죄성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십자가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걸 진실로 깨닫게 될 때 십자가의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기 전에는 언제나 우리는 그냥 종교인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성을 알게 된 신자만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뜻을 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내 인생의 가치를 과연 나는 십자가에 두고 있느냐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다가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산다면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여기게 될까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의 인생의 가치를 둔 신자에게서는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건 옳다 그르다라는 그런 판단 차별, 그런 것은 나오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무엇이 내 인생의 가치입니까?
세상에서 알아주는, 우러러보는 그런 그 높은 위치에 오르는 걸 인생의 가치로 여기면서도 십자가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 나같이 죄로 꽉 찬 자를 위하여 약하고 약한 약자가 돼서 온갖 조롱을 다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뭐 자꾸만 높은 사람 되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서 날 대신하여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도 않으면서 왕이라고 불러주는 조롱이란 얘기예요. 군병들이 예수님 조롱한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인 것과 내 세상살이, 살림살이 이런 것과 연관져 갖고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에이 믿음으로 사는 건 별로 재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보다 그냥 잘나고, 또 내 자식이 다른 자식들보다 잘 돼야지 좀 자랑도 하게 되고, 뭔 경쟁을 하더라도 경쟁에서 이기는 재미도 좀 누려야 살맛이 난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말해요. 돈 버는 재미가 있어야지 뭐 돈 버는 재미없이 세상 살맛 나겠냐.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저 어떻게 해서든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즐거움, 그런 걸 포기하지 못해갖고 온갖 부정한 방법까지도 다 쓴다. 이게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이에요, 정말 세상적으로 따지면 남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왕족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공부한 걸로 따지면 그 당시에 최고의 선생 밑에서 배운 학생이고,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왜 배설물로 여겼을까? 그랬겠어요. 그것은 인간의 그 같은 삶에서 잘났다는 그 삶에서 나오는 건 다 불의함과 더러움 뿐이라고 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악한 것임을 봤기 때문이고요. 그 같은 뿌리 깊은 죄가 해결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이끌려 나오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안다. 그러기에 나는 오직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왕족이라는 거 자랑 않겠다 이거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선생 밑에서 공부했다는 거 나 자랑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오직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살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정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한 거구나. 죄로부터. 이것은 곧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한 것이구나. 이걸 믿는다면 무엇보다 나에게 있는 죄성을 봐야 합니다. 죄의 깊이를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정말 크고도 또 큰 것이구나. 이보다 더 큰 게 없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 비로소 신자는 자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 그러는데 신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함께 은혜 안에 있는 다른 신자를
오직 은혜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큰 자 작은 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은혜로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신자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게 다 거짓이고요. 이게 예수님 조롱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나의 죄성을 모르고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모르면서 신앙을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신앙의 길은 나의 죄성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구나, 이걸 마음 깊이 인식하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귀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죽인 죄인이고, 저희들은 오늘도 그저 예수님을 늘 조롱하면서 살 뿐이었는데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긍휼히 여기시며 깨우쳐 주시며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들도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